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많이 모이니까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어디 가 계셨어요? 이렇게 어디서 숨어 계셨다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여러 교회에서 오신 줄 알겠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절기니까 성탄의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주일학교 교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교가를 불렀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일학교는 전국에서 은혜로이 세워주셨네. 따뜻하고 즐거우며 애정에 넘쳐 1년 중에 신두 번 여기 모이네. 주일학교 할 때마다 매번 교가로 이렇게 부르고 시작했어요. 1년 중에 신두 번 여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1년 52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온 삶일 텐데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려서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뒤돌아보면 자랑스럽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뒤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또 부끄럽고 또 아쉬운 일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2주 동안 매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드디어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때로 아쉽고 후회스럽고 또 내가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난 1년이 참으로 끔찍한 아주 힘겨운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좌절당할 때마다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늘 그냥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의 무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 모두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집에서 잠을 좀 푹 잘 걸 하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늘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뭔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잠 못 이루는 친구들도 많은 줄 압니다. 우리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와서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우리의 말씀을, 어떤 용기의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야훼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야훼께서 이루신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야훼 너무나도 친절하신 그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준 은혜를 나 어찌 잊으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고마운 일들, 그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8절 9절 보면 온갖 곤룡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 주셨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볍게 여기시어 건져내셨다. 기나긴 세월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 주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곤경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일으키셔서 오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봉헌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좀 뭔가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4일,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막 경축하고 뭔가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로데는 베들레헴과 그 일대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는 그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노래가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피리 나라는 살육의 통곡과 절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들레헴의 소리를 오는 통곡 소리를 들으며 아주 황망하게, 아주 다급하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피신해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난민처럼 그렇게 에집트로 피신해 갔습니다. 무자비한 헤로데의 칼에 아무런 잘못 없는 아주 무고한 어린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갔을까, 얼마나 수심에 찬 얼굴이었을까를 상상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절은 이렇게 고난과 고난의 시절, 역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곤욕을 겪으면서 아기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아기들도 무참하게 죽임당하는 반생명과 죽음의 권력 한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성서는 이 아기 예수님의 출발, 탄생을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 왜 이렇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걸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삶의 현장도 이런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서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깊이 참여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땅, 고통의 땅 한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과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갖 곤욕에서 그들을 구해주셨다.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해주셨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건너내셨다. 기나긴 세월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주셨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시죠. 물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위험이나 역경 그리고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헤로데 같은 죽음의 세력들이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 우리를 걸려넘어 계시라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 믿음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꿈의 지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 요셉은 3번이나 꿈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칼융의 심리학에서 꿈은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성공의 사제인 샌포드는 꿈을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꿈을 성찰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꿈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주 혼탁한 세상 속에서, 혼미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시와 요청과 뜻을 찾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나 역경을 만납니다. 악의 힘을 주려고 했던 태도 같은 존재들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처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현실을 직면할 것인가? 성서 말씀에서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고난 역경을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믿는 그 깊은 신뢰로 너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이나 역경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더 큰 파도와 더 큰 역경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갑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 말고 살면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 살피면 고난의 역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짙들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서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품어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공의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각기 나 힘들어, 나 못 살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더 힘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인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사랑 안에서 더 담대하고 더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청년들,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일 후면은 다가오는 2020년 새해는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헤로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여 바쳐진 나사렛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더 멋진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드렸습니다.